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반주자가 또 없네요. 저희 아들은 간호사모 선서식 하는데 행사를 준비해서 못 올라오고, 또 우리 집사님은 또 출근했습니다. 루디아 집사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오신 분들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사는 길이 여러분 이 예배에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사는 길이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전력증이 보면 크리스찬과 믿음이 천성을 향해 가는데 너무나 반가운 사람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예요. 전도자.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지냈냐고. 그러면서 이 전도자하고 헤어지는데, 전도자가 이 크리스찬하고 믿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예비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예비되었으니까 그러면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러면 상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상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 말씀을 하고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결코 안 쉬워요. 많은 환난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은 이 허영의 도시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래야 여러분 그때 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번 주에, 지난주에 노태우 대통령이 서거하셨어요. 공과사가 있는데 이분이 참 물 대통령이라고 참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래도 외교적으로는 참 큰 일을 감당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때 우리나라에 조폭에 대한 동경이 대단했어요. 우리 청소년들, 그때 저도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아마 고3이었는가 그랬는데, 고3 되자마자 곧 저도 이제 청년이 되었죠. 범죄와의 전쟁. 엄청 여러분,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냈어요. 창녀들, 마약, 투여자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좀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풍선 효과라는 거예요. 이런 풍선이 여러분 쑥 누르면은 다른 데 또 툭 튀어나오잖아요. 내가 콱 잡으면 다른 데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폭 두목들을 딱 잡으니까는 다른 놈이 조폭 두목되고, 다른 사람이 조폭되고, 창녀들은 없애버리니까 장소만 바뀐 거. 더 진흥화되고, 마약 투여자들은 더 많아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여러분 정부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성공을 하지 못했느냐? 죄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한테 뿌리 박혔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한테 뿌리 박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 좀 읽고 예배 드리니까 나는 음란한 생각, 분노하는 생각, 나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절탄 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전당포 이 주인 할머니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기생충. 제 할머니는 하나도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거 받아가지고 돈 안 주면 그거 가지고 팔고 악당, 기생충. 저런 기생충 같은 존재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근데 그걸 목격하는 소녀가 있어요. 소녀는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소녀도 죽여버려요. 물론 이 주인공 나중에 자수하죠.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개인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야 될 것. 너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이 여러분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상대방을 어떻게 해석하면 저 인간 쓸모없다. 기생충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 보니까 기생충이야. 아내 보니까 기생충이야. 교회 와서 보니까 주의종도 기생충. 뭐 장로도 기생충, 뭐 안수집도 기생충.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죽이지는 않지만은 나는 너하고 대면하지 않는다. 나는 너하고 말하지 않는다. 그 왜 이렇게 되느냐? 전부 다 여러분 개인이 판단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인이 죄가 너무 뿌리 박혀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프로이드라는 유명한 심리학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참 우리 기독교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공로가 뭐냐면 잠재의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분의 잠재의식은 뭐냐면은 사람은 이 성에 이 섹스에 막 억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에 억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안 풀어주니까 사람이 뭐냐면 분노해가지고 막 엉뚱한 짓 저지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영향력을 끼쳐요. 맞다. 그 자유롭게.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뭐냐 그것을 딱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 이건 성을 억압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죄의 본성, 죄의 욕망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막 성을 뭐 억압하는 그게 아니고 잠재의식 속에 뭐냐? 죄의 본성, 죄의 욕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환경이 딱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한순간에 딱 돌변해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익,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막 필사적으로 야, 저 인간이 나한테 안 섬겼지. 저 인간이 저거 나한테 한번 머리 안 숙였지. 내가 이렇게 막 물건 드는데 저 같이 안 들어줬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 눈이 탁 돌아가 버리는 거야. 너도 그랬으니 나도 그런다. 호호호호 웃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죄라는 걸 몰라. 자존심 싸움이 여러분 죄라는 걸 몰라. 왜냐? 그 모르고 여러분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여러분 상황이 오면은 이게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잠재의식 속에는 죄의 본성이 죄의 욕망이 꽉 차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제가 지난주 말했죠. 육신에 있을 때에 그 창세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보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또 유명해졌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시집을 어떻게 믿음 없는데 시집 갔어요. 그런데 뭐냐, 그 집은 부자야. 여러분, 내 여자친구 옛날에 그 시골에 그 첩첩산골에 여자친구 동생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예전에 시골에서. 그런데 얘가 믿음 좋았거든요. 근데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이비 교주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니 이름이 은혜야. 은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그 친구만 그런 게 이러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뭘 하냐면은 우리 애가 시집 잘 갔다는 거예요. 사돈 집이 막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 애한테 막 집 한 채 주고 자가용한테 탁 주고. 그 예수 믿습니까? 아직 믿음은 없다. 근데 차차 믿을 거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우리가 여러분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100% 그 은혜로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았는데 그 변화가 뭐냐? 6절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 것이라 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알듯 말듯 해요. 알듯 말듯. 여러분, 이 사람 믿음 있다 없다. 뭐 이런 논쟁 저런 논쟁 많이 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다 알아요. 바리새인파하고 여러분 헤롯 땅이 여러분 둘이 안 친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가매기 위해서 합작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옳다 그러면 헤롯 땅은 좋다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헤롯 땅은 고발해가지고 잡혀가도록 하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데나리온 있으면 가지고 와봐 그래요. 동전. 거기 가이사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있거든요. 이거는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글이냐? 가이사의 형상이고 가이사의 글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몰라요. 그런데 거기 있는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 말고는 뭔 말인지 다 한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로.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딱 창조한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 당신의 형상으로 딱 창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줄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뭡니까? 회색지대?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줄로 믿습니까? 진짜? 아멘? 그럼 여러분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형상이 여러분에게 나올 거예요. 말아 하지 마라 그래도. 뭐 믿습니까? 아멘 해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으로 난 안 지원받아서 그러면 첫날 만날에도 여러분 죄 형상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서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 때든지 하나님 형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 이 로마서가 어려워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근데 율법 조문의 것을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전에는요, 이 죄의 본능, 죄의 이 본성, 죄의 욕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걸 좋아해요. 그런 습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남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 안 되는 걸 기뻐하고.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형제가 안 되었을 때, 내 형제가 실패했을 때, 내 형제 자매가 실족했을 때 불쾌감이 생기는 거부감.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내가 신분된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 도대체 우리 인간과 이 상관관계가 뭐냐? 그걸 오늘 7절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하였다면 내가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과 인간의 이 상관관계가 뭐냐? 이 종교인들 있잖아요. 우리 종교인들이라는 것은 불교에도 있고 모든 종교의 종교인들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여러분 읽으면 양심이 이제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경전을 읽어도 양심은. 그런데 이제 이 경전을 읽은 지도자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죄인이 죄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병자가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양심이 어때요? 괴로워요. 힘들고. 여러분, 죄의 본성, 죄의 욕망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세상의 경전 말고 성경 말씀은 특별히 세상의 경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기능을 좀 하긴 해요. 특별히 성경에서 율법이 탁월하게 이런 기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잘 살고 싶다.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다. 그리고 나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 더 성공하는 사람, 부러워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 죄라고 말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가 죄라고 말하느냐? 율법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비참하다. 그걸 죄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본인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옷, 남의 자동차, 남의 학벌, 남의 집. 내게 없다고 생각하면 비참하다. 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이게 들통나냐면은 성경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율법과 인간과의 이 상관관계인데 이게 죄가 딱 들통나면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막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분노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악한 일하고 극단적인 일을 해요. 반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닫게 되면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주님을 꽉 붙잡아요. 주님의 옷자락을 꽉 잡는 거예요. 율법과 여러분 이 인간과의 상관관계를 여러분 이 8절은 더 심화되게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참 알듯 말듯한데,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왜 여러분 계명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었을까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애가 맨날 TV나 보고 막 PC방이나 가고 뭐 거짓말 하다가 마음속에서 어느 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요거 TV 요것만 보고 이제 저녁 먹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내가 딱 등장한 거야. 근데 우리 애가 이제 TV 보고 맨날 생활이 뭐 모범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막 입에서 막 욕을 하면 이놈의 자식아, 그래가지고 네가 인간 되겠냐? 그래가 이놈아 넌 노숙자밖에 못해. 그런 신사밖에 못해.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얘가 어떻게 반응했냐? 그래요. 나 노숙자 될 거예요. 집 나가버린 거예요. 8절 말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뭐예요? 이게 선이냐 악이냐, 잘했냐 못했냐를 분명히 말해주거든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너 그래가지고 너 인간 되겠어, 그러다 노숙자밖에 안 돼, 그 말을 딱 했는데 그 말을 딱 알았어요. 나 노숙자 될 거예요. 씹을 가출해버렸어요. 그걸 말하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가출한 게고 온갖 탐심이니까 여러분 여기 어떤 게 등장할까요? 남편들이 여러분 부부 싸움이라고 바람 필 때도 이걸 또 이걸 여러분 가지고 바람 펴버리는,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사기쳐버리는, 이거 가지고 사람 죽여버리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여러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뭐예요? 죄의 본성, 죄의 욕망이 꽉 차인데 내가 오늘부터 내가 정신차려 공부해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딱 등장해가지고 야 이놈의 자식아, 그래가지고 인간 되겠어? 너 대학 들어가겠어? 너 어디 시집장가 갈 수 있겠어? 그런데 그걸 들었는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다. 가출해버리고 바람 펴버리고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분열해버리고 떠나버리고. 온갖 탐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절 말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뭐 죄인 줄 모르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단 말이에요.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딱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내 죄가 딱 드러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계명이 내 죄는 드러내는데 힘이 안 되니까, 보탬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출해버리고 바람 피워버리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랬다는 거.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죄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너가 이래가지고 인간 되겠어? 너가 이래가 되겠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이 뭐냐? 진짜 이 죄가 진짜 죄라는 거예요. 계명으로 가면은 그놈이 더 나쁜 놈 돼버려요. 더 깡패 돼버려요. 더 도둑놈 돼버려요. 그럼 계명이 나쁜 거냐? 계명이 나쁜 거 아니죠. 왜? 그 사람의 진실, 그 사람의 사실, 그 사람의 정말 그것을 여러분 딱 보여주니까. 가출해버리고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바람피고 이혼해버리고 참 무서워요. 문제는 뭐냐면 죄의 본성과 죄의 욕망이 꽉 찬 사람들이 이것을 죄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다 들통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뭐냐? 딱 하나에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생명 대신 그분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아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그 과정이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죄의 본성도 있고 내 죄의 욕망도 있는데 나만 그래요? 아니요. 나만 죄의 본성, 나만 죄의 욕망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막 격동시키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야. 설교육정에 보면요. 크리스찬하고 믿음이 멸망의 도성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천성으로 가는데 그 원수마귀 아볼로온이 천성으로 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허영의 도시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 동산, 금, 은, 여자, 남자, 아이, 결혼, 학벌 이런 걸 다 펼쳐놓고 천성으로 향하는 길을 혼동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크리스찬하고 믿음이 허영의 도시에 딱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학벌을 사시오, 부동산을 사시오, 여기 여자를 사시오, 남자를 사시오 하는데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장사꾼이 이보시오, 당신들은 무엇을 구하시오? 하고 물으니까 이들이 뭐라 했냐면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구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뭘 구한다고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 허영의 이 시장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허영의 시장. 희한한 놈들이 나타났다. 아무 죄도 없는 이 사람들을 가둬버린.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근데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이겨내. 결국 믿음은 그 허영의 도시에서 순교당해요.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당해요. 여러분, 우리만 여러분 죄의 본성, 죄의 욕망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구하는 사람으로 천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많은 유혹이 있어. 허영의 시장, 허영의 도시에 도착했는데, 여기에 여러분 여자도 사시오, 남자도 사시오, 자식도 사시오, 학벌도 사시오. 나만 미쳐도 여러분, 나만 미친 걸 알면 여러분 양심이 괴롭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미쳤는데 양심은 안 괴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막 유혹하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떠나라, 깨져버려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여러분 진짜 선을 원하지만은 해보면 선이 안 나와. 악행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이걸 여러분 우선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선 믿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구나. 깊이 있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누구를 꽉 붙잡게 되느냐? 누구를 붙잡게 되죠? 예수님을 꽉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꽉 붙잡게 돼. 왜? 이게 매물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처럼, 믿음처럼 당신은 뭘 사려고 왔습니까? 저희들은 진리를 구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딱 붙잡아 주님이 주시는 공급함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집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이렇게 서비스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한다고. 그건 여러분 잠시 오래 못 가요. 오래. 진리 대신에 예수님을 탁 부여잡을 때, 이분을 굳세게 믿을 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해결함 받는 거예요. 좀 더 넘어가 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요? 우리 종교인이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경전, 성경을 또 읽고 듣고 또 보잖아요. 그런데 뭐냐?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 뭔가 서먹서먹해. 뿐만 아니죠. 정직해야 되는데 사기치고 싶어. 거룩해야 되는데 음란에 빠져. 이런 양가 감정이 막 사람마다 그 악한 달란트를 가지고 막 요동치는 거, 요동. 나는 바람은 안 펴. 바람은 안 피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약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못 건져요. 아무도. 누구도 못 건져요. 누구도. 근데
건져내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그걸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25절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리고 8장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굳세게 붙잡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부터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딱 한마디 듣고 가출, 노숙자, 바람 피워버리고 뭐 PC방에 막 중독에. 왜 그러냐? 예수님을 굳세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분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느냐? 주의 은혜로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내가 살 길은 예배당에 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말씀 듣는 것에 있다. 내가 이래 듣는데도 왜 이러지? 본래 그래 본래. 그래서 오늘 내가 또 말씀 듣고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뇌물 안 됩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인내와 온유함으로. 해결 방법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에게. 많은 갈등이 있어요.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 죄의 본성, 죄의 욕망이 꽉 찬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굳세게 믿어 주여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결코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